이게 히트하죠. 저도 쌀쌀한데 어르신들 추울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비용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3월 첫 주일 주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녁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뿌리내린 무관심과 염려로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며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신령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굶주린 신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를 절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팔속기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계, 교육 모든 중심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 지체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명 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꿈꾸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 능력 있는 선진교회로 세워주시어 부흥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대면이라는 생소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으로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영혼이 거룩하게 구해야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에 함께해 주시고 이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어려운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라고 하시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내서 진흙을 흘려 그의 눈에 바르시고. 1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3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심령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료차에 뛰어나간 심령들도 있고 분주한 일상으로 또 마음이 상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880년에 태어난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열병을 앓아서 청각을 잃고 시각을 잃고 마지막 언어까지도, 언어는 다 잃지는 않았지만 언어는 어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이분의 입장에 볼 때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도 오느라고 보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개성을 지르고 신경질을 날카롭게 부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헬렌 켈러가 어릴 때 아주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웠는데 이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나서 언어 교육을 같이 받기 시작하고 재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간 거죠. 나중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교육자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책 제목이 수필집인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써가지고 내게 사흘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면 가장 먼저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니까 자기의 인생을 바꿔준 그런 고마운 분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앤 설리반 선생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대자연을 보고 여러 가지 느끼고 싶다. 그 다음에 일상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출근하는 모습, 동물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그 밤거리 네온사인과 또 백화점의 화려한 그 진열된 상품들, 요즘 말로 아이쇼핑을 하고 싶다. 그런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 때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다. 뭐 특별한 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일상, 저와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일상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이 수필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듣고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먼저 돌아가신 사람들,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가장 복된 하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가 주어졌다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맹인 된 거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이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의 방식이 들어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애인이나 또는 몹쓸 질병에 걸리거나 천형에 걸리면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야. 그런 인식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어. 율법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하게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 그래서 율법주의의 해단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을 쉽게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쉽게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규정짓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깊이 속사람까지 내면까지 알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애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 판사 세계에도 고쳐야 될 폐단이 너무 많다. 전관예우, 예를 들어 법원장을 하고 또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관 이런 고위층에 있었던 판사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탁 하면 그 재판장에 앉아있는 판사들이 다 뭐예요? 까마득한 후배들이잖아요. 자기가 모셨던 사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 2009년인가까지만 해도 오늘 법원장을 했는데 내일 나가서 변호사 하면 그날 바로 재판에 온다는 거예요, 변호사. 그럼 자기가 모시고 있던 자기 그 법원의 최고장이 그 다음날 보니까 재판에 변호사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판사가 앉아갖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관예우를 받고 온 사람이 변론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경우도 있느냐?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관예우로 온 그 변호사가 판단을 다 한다는 거야. 재판장님 내일 판결하시죠. 그러면 판사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기심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언제나 나가면 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건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은연중에 이 제자들에게도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한 죄가 있길래 아니면 부모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자기들의 이 선입견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을 뒤엎어 놓으시는 날카로운 대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매gin된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시대상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장애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겠어요? 성전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니까. 무장시대에 몸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뭔가 흠이 있고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예 무시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파벌의식이 있죠. 학연이 있죠. 또 지연이 있죠. 나름대로 서로 당파가 있죠. 심지어 정치인들도, 고위 공직자들도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내가 하면 의로운 일이고 그 일을 똑같이 상대 진영이나 남이 하면 불의한 거고,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옳고 그름이 절대적 진리가 훼손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상대적으로 시대마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사고와 시대의 상에 따라 변질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요. 동성애자들을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인권을 무시한다고, 소수자들을 박해한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 어떤 시대가 됐어요? 다수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사회법을 교묘하게 아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시대가 돼요. 제가 집사람이 학교에서 이메일로 책 한 권을 그 전자 메일로 보내준 게 있는데, 올해 2001년 초에 나온 책이에요. 트럭 운전사 교단의 서당가, 학교 선생님 대단가, 그런 책이에요. 인하대 부속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가난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인하공대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노트북을 켜서 쭉 읽어봤어요. 근데 지금 학교 상황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상 위에다가 다리를 탁 걸치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와도 발도 안 내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꼰대라고 꼰대라고 그러면 그것도 양반이래. 꼰대라고 그러면 욕하고 비방. 참 다 참다 못해갖고 선생님이 살짝 어떻게 좀 이렇게 스치면 대번 어떻게 해요?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에 그러면 학교 가서 경찰서 가서 선생님 조사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시대가.
자기 아이한테 욕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비방했다고 학교 선생님을 신고해. 그러면 금방 또 조사받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못한다는 뭘 한마디를 해주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도 신경 안 쓰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든 넌 그렇게 해라.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한다.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대로 그냥 수업 진도 나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한 반에 80% 이상 그냥 TV 잔다는 거예요. 요즘 현실이 그렇대요. 왜? 아이들이 뭐해요? 밤새? 게임하니까. 스마트폰이 다 있어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와가지고 학교 와서는 뭐예요? 다 자는 거예요. 엎어져 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 한두 명이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 시대의 학교 현장을 오래 나온 책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충과 애안을 하는데 학교 인권법,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가 너무나 편향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교사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대가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걸 말해요. 표적을 말해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절이 뭐예요?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죠. 봄이 왜 봄이에요? 봄이 왜 봄이에요? 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봄이죠. 겨울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봄이죠. 우리 한글이 참 재밌고 아름다워요. 봄이 왜 봄이에요? 겨울에 죽었던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잖아요. 소생하잖아요. 보이게 되니까 봄이죠. 할렐루야. 그게 봄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 주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여러분 육체가 어두우면 맹인이죠. 헬렌 켈러처럼. 그러나 이 땅의 사람을 두 부류로 종류하면 육신의 맹인이 있고 또 영안의 맹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닫힌 사람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진의 식구들은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사람들은 천벌받았다고 조롱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학력도 짧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못생겼는데,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사귀고 보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무식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판단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에 의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들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5절에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낮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빛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땅에 묻어 은사를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도 일하시잖아요. 침을 뱉어 흙을 짓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도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주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된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비단에 거한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그 밥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 때 쉬어야 내 삶의 리듬이 생체 리듬이 회복돼서 힘을 얻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계실 동안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낮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일을 주님도 하셨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그 맡은 사명 땅에 묻어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제가 이름을 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스탑, 멈추는 유형이 있대요. 멈추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그러고는 아예 스톱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캠프형의 사람이 있다는 캠프형. 캠프가 뭐죠? 우리 텐트 치고 캠프하는 거. 그러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안주하는 형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클라이머형. 클라이머형이 뭐냐면
클라이밍 그 우리 암벽 등반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시내 가면 도시 가면 그런 해놓고 이렇게 막 올라타는 거 밧줄 이렇게 잡고 이 클라이밍한테 기어오르다 이런 뜻인데 클라이머형 고난이 올 때 멈추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뭐예요? 기어오르는 거예요. 극복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님이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맹인으로 하여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실로암로까지 가라는 거예요. 맹인으로서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겠죠. 그러나 기어가든 걸어가든 가면 그곳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우리의 처지에 어려움이 직면할 때 포기하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어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요 자꾸 움직여야 늙지 않아요. 자꾸 기능을 해야 몸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냥 안방에 누워있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날로 몸이 자꾸 이제 마비가 되는, 기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좀 저기 하더라도 자꾸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 102세잖아요. 올해 102세. 지금도 일하시죠. 지금도 강연하고. 엊그제 김옥나 여사라는 우리나라의 김옥나 그분도 103세인가 104세가 그래 돌아가신 지 모르겠는데 103세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걸스카우트를 이제 그 미국에서 도입해가지고 걸스카우트 우리 학교 다닐 때 여자 아이들 보이스카우트 말고 걸스카우트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분이 김옥나 여사인데 이분이 감리교 그 신학교를 1918년생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동지사대 영문과 유학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통역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일을 하고.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동영상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끝나고 김옥나 여사. 102세 때 찍은 것 같은데 한 70밖에 안 작서 보여. 근데도 102세가 됐는데도 타이프를 치면서 계속 부지런히 일하셔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회자가 물어요. 운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김영석 교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했더니 건강을 주신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실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의 맹인이 되지 말고 영안이 열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맹인을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으로 보내요.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 이름이에요. 못 이름인데 이 실로암은요 재미난 게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에요. 실로암은요 인공 연못이에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구약 우리의 유다 왕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아수르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 아수르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만약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 그 성 안에 우물이 없으니까 먹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군의 침략을 대비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샘이라는 기온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파가지고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예루살렘 실로암 못이 있어요. 아주 깊이 계단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 그 유적지를 이스라엘 유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지하 통로를 걸어가는 장면이 한번 나왔어요. 그 실로암 못으로 흐르는 그 역사적인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스스로 물이 솟아나는 자연샘이 아니라 기온에서부터 이 물을 실로암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뭐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물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실로암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이 맹 있는 자를 보내요. 왜? 그의 눈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땅 인류 구원의 실로암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10년 전에 대청도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못 믿어요? 왜 믿죠?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여기 왔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청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다만 누구만 알고 있었냐? 우리 김봉철 장로님만 알고 있었어요. 박영식 목사님하고. 왜? 노회 때 오면 뵈니까. 그러니까 노회 때 박 목사님하고 김봉철 장로님이 노회 이제 노회 하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위원으로 늘 오셨어요. 그때만 정정하시죠. 머리가 탁 이렇게 열심히. 근데 그때 대청도에서 오시는 줄은 몰랐어요. 대청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같은 노예 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그 부교육자였고 그 부목사로 있었고 강사 때 그럴 때니까 어디서 뭐 목사님 누가 오셨고 뭐 장로님 오셨는데 사실 관심도 없었죠. 왜냐하면 뭐 노예 하는데 잠깐 뭐 그때만 보고 그냥 장로님이 성찬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말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대청도야. 할렐루야. 그때까지도요 김봉철 장로님 제가 알았지만 대청도에 선지교회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잘 알았죠? 별로 대답이 시원찮네요. 기분 나쁘신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난 평생 여기 살았는데요. 영적으로 이 자리가 그러면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타지에 오신 분 있죠? 네. 우리 카민 집사님 목포 가고요. 목포에서 무죄역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목수일을 하실 때 백령도로 태천도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대로 보낸 곳에서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냄받은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나를 왜 하나님이 이런 곳에 보내셔서 이곳에만 시키나? 불평하고 원망해.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영안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달라스에 유학 가서 자기 이제 공부를 마치고 큰 교회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교회 출석하던 교회가 10명 모인 개척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큰 교회로 부임 가시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그래요. 할 말이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서 수고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여기 보내신 거야.
그러고는 담임선생님이 같이 들어야 딴데 큰 교회로. 근데 이 목사님이 10명 놓고 목회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달라스 외곽에서.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유학 가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니 나는 한만 봐도 내 수준이 10명 놓고 목회할 수준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처박아 두셨을까 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곳이 나의 실로암이다. 그때부터 한 영혼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요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거 목회 못해요. 죽을 맛이죠. 근데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예쁘고 그냥 뒷모습만 봐도 김집사구나 박집사구나 우리 교인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보냄받은 거 은혜가 될 때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야 돼요. 보게 해야 돼요. 보이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 것을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곳에 보냄을 받든 보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